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번째 특별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금요기도회로 한 달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느새 우리 안에 식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달라지셨나요? 받은 은혜로 인해서 좀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한 5분 정도는 그렇게 사신 것 같고, 사실 대부분 그렇지 못했거나 노력했지만 실패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금요기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룩한 변화를 향한 여러분들의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그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확증되고 확신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우리 최용희 목사님과 함께 예수와 찬양팀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청년 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대표적인 찬양팀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디사이플스 이런 찬양팀이 주로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마커스 워십, 예람 워십, 아이자야 61, 제이어스 이런 팀들이 요즘 청년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집회 인도 찬양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임이 매주 지역마다 계속되고 있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벌써 계산해 보면 그런 집회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이상 매주 이어지고 있고, 전체를 집계하면 매주 몇만 명이 되는 젊은 청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그런 복음 집회를 열망하면서 모이고 있다는 거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영상 보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복음으로 모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에는 그리스도의 계절과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가 부르짖고 열망하면서 예배한 사람들이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은 다 예배당에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서는 정작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긴 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우리 개인의 내면 안에만 머무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그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고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실패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웃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요점이고 핵심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방향 없는, 목적지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다름질이다. 목표를 향한 뜀박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의 목적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종국에는 주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여정, 그 최종적인 종착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요, 성화와 영화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다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내 피 같은 물질을 쪼개어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땀 흘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가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남을 섬기는 이유도, 내가 예배하고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작은 예수를 빚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신앙은 아무리 그 연수가 길고 직분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닮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가 예수를 닮는 건가요? 무엇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파민 같은 감정을 떠올리고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낮아지고 견고한 벽을 부수어내고 실제로 피를 흘려주시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표현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철저히 다가가시는 사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만약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구태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지독한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눈물이 있는 그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단절과 장벽을 허무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수많은 혐오와 차별의 벽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의 한 여인을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창녀와 같은 여인에게도 기꺼이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를 고쳐내시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침을 뱉고 뒷걸음질 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종교와 율법,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단절과 혐오의 벽을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허물어 내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품어내시고 마침내 용서하시는 사랑이셨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런데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가룟 유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 유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무엇해라? 이와 같이 해라.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한다 말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덮어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 용서의 한계를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여러분 당시 1만 달란트는요, 한 명의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돈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변제가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길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남아있는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그날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냥 단번에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덮어주시는 은혜, 용서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감옥에서 풀려난 종의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죠. 1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100일치 품삯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죠. 자신이 방금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여러분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어떤 금액이죠? 먼지와도 같은 액수죠.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에게 빚을 진 그 동료의 빚은 먼지와 같은 빚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동료의 멱살을 틀어주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차가운 감옥에 그를 쳐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기적이고 모렴치한 종을 보면서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본인은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않는 건 너무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일까? 교회, 이런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 닮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라면 그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남기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안에.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동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세포 하나하나에 오롯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요, 넓은 주차장이나 화려한 건물을 갖추면 세상이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알아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완벽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추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단 하나의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해와 용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조건 없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 동현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현교회의 유일한 목표이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회를 위임받은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구현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56년이라고 하는 나름 이 지역에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가치이고 유산입니다. 5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영적인 위기를 견뎌내며 믿음의 유산을 지켜왔다는 뜻이거든요. 앞서간 우리 신앙 선배들,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 배어 있고 지역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등대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가 우리 동현교회입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이상 신앙 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 우리 동현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야. 혹시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 교회는 56년 된 교회니까 좋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짜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연수가 오래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만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화려한 전통이나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것이고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 내어놓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도요 지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과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지나온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닫혀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고 현재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무언가를 기쁨으로 동역하기는 어려운 우리 마음에 단절되어진 소통의 벽이 여전히 겹겹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동현교회는 너무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제가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동현교회는 열심히 섬기겠지만 저 사람과 내가 무언가 함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닙니다. 동현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뼈아픈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때문에 내가 상처도 받았지만 그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동현교회는 여러분 우리 공간이나 우리 모임 자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뼈아프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지나간 시간 속에 여러분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 있어서 혹시 그런 아픔 때문에 단절해놓고 쌓아놓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사랑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 게 용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무관심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지체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지체를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억울한 감정이 죽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의롭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받았던 상처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때 비로소 형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동현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먼저 알아요. 저들이 누구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이 먼저 알아요. 무엇할 때요? 우리가 서로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이 먼저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저 교회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야, 그것을 세상이 먼저 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 사랑에 메말랐던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랐던 자들이 그 사랑에 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받게 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거룩한 결단함이 다시 일어서고, 아멘 하실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밀알이 썩고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생명을 결실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프로그램, 거창한 어떤 전도 전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우리가 빠져들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인 거예요.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무한을 살고 영원을 사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작은 교회이고 천국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동현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그런 소망함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 추억들, 예전에 지나간 우리 역사를 추억하는 것들, 여러분 귀하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부흥을 향해 열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쌓여져 있던 결핍과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내시고, 이제는 기꺼이 내 형제와 지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고쳐내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